사랑하는 뉴스그룹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3달째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4 verse 23 to 24 말씀이에요.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true worship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the Spirit and in truth.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pers the Father seeks.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만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게 여겨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유대인과 함께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영어로는 마운틴 게러짐이라는 산에서 사마리아인들끼리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그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Our ancestors worshipped on this mountain, but you Jews claim that the place where we must worship is in Jerusalem.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장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면 A time is coming when you will worship the Father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그때가 올 것이니 그때에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대답이셨어요.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예배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라고 대답하셨어요.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배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가 지금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예배 장소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in spirit,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영, spirit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하는 스피릿, 영을 따라서 창조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그리고 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피릿, 영은 어떤 혼이나 정신과는 또 다른 하나님을 센스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바로 스피릿,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서 영으로 예배할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매주 반복되는 그런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올바로 알고 예배드리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은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바로 무엇을 예배하는지 정확히 알고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진리를 모른 채 그저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힐송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저도 힐송 찬양 중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찬양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다가 예배를 마친다면 그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진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 진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에 그 예수님이 예배 중에 드러나시도록, 예수님께서 예배 중에 진리를 말씀하시도록 스스로를 리비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감정에만 치우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그것은 진리가 없고 정말 끝나고 나면 엠티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걸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3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우리는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broken heart, 우리의 broken spirit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막 속상하고 상처받고 막 후회스럽고 실망하고 우리가 그런 다운되는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예배 자리에 나아갈 용기가 없다 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broken heart,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제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루는 바리새인, 페러시스, 그리고 세리, 텍스 컬렉터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참고로 텍스 컬렉터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는 그런 비난을 받는 죄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둑질하는 저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수입의 10분의 1을 언제나 11조로 드립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기도밖에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세리와 같은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감추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자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날마다 실패하는 그 연약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broken heart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바로 예물, offering입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아주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을 크게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말라기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고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는 What a burden! 얼마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번거로운가. 그렇게 이스라엘은 예물을 드리면서도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았고 아주 번거로운 일이고 웨이스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했어요. 온전한 것이 아니라 동물 중에서도 다리 저는 것, 또 병든 것, 상처난 것, 심지어는 훔친 것을 가지고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했을 때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무려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미리부터 이렇게 따로 구별지어서 준비해 놓았던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그리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세 번째 우리의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아직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반응, 우리의 리스판스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행할 때 싫어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행할 때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 하나님,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리스판스를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과 결단이 없이 그냥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그 다음 주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리스판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도 예배를 끝내지 않고 예배를 종료시키지 않고 세상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너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고 우리를 living sacrifice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장소와도 상관이 없이 그 자리가 그리심산이 아닐지라도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각자의 그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교회를 떠났을 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리고 구별된 예물을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리스판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온 세상에 수많은 예배가 날마다 드려질 때에 또한 우리가 평생 동안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센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